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의와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의 자리에서 주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상이 무너지는 문제들과 질병의 문제들이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죄와 가정의 죄와 이 사회,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이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약속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성소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정말 기쁩니다. 작년 이맘때를 떠오르니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하기만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흰 눈처럼 용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 삶의 왕이신 예수님, 내 아이들, 내 가족, 내 부모님, 드림교회, 데우스 학교, 내 직장, 내 나라 왕이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예배 못 드려도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 우리를 깨워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드림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 주소서. 저희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주님 가신 골고다 언덕을 향한 그 길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주가 참회의 시간, 인내의 시간, 감사의 시간, 부활 주일을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순례자의 길을 걷는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위로받으며 주님께 향해 뚜벅뚜벅 걷습니다. 달려가다가도 넘어져서 울어도 주님 저희를 일으켜 주소서. 따뜻한 엄마 등에 기대서 자는 아기처럼 하나님, 주님 당신 등에 기댑니다. 하나님, 검정고시, 수능, 대학교, 대학원, 취업시험, 대회들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함께 하소서. 건강, 지혜, 배움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공부하게 하소서. 하나님, 드림교회 목사님, 전도사님께 당신의 크신 선한 능력으로 감싸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보혈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겉과 속이 다른 삶. 사람들 앞에서는 참 좋게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 마른 청산유수처럼 멋들어지게 귀에 좋게 잘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전혀 그 말을 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의 삶, 너희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름 나에게 적용하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감람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급히 말을 합니다. 모두가 주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자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혹 배반할지 몰라도 어떨지 몰라도 저만큼은 결코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며 장담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장담한 지가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하루도 못 돼요. 반나절도 못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합니다. 배반의 길을 걷습니다. 신앙 고백은 참으로 멋있게 했는데 왜 그 삶은 그 신앙 고백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의 내용 속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실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감람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서 뭘 하라는 뜻일까요?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어쩌다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늘 머물던 장소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머물던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를 하거나 쉼을 갖곤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있으라고 번역된 단어는 위임된 자리를 머물러 지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나를 대신하여 너희가 여기 머물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마음, 예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내 마음이 몹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8절 내용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싶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 보시면 여기 머물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머물러라고 하는 단어를 생략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8절을 읽을 때에 여기 머물러라는 단어를 생략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예수님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하고 있지 않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간절함이나 급박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히 나에게로 나와 함께 해다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만 1시간 정도의 깊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좀 더 깊은 기도를 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모세의 기도를 도와 기도했던 아론과 훌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사들이 이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 앉아서 모세의 손을 떠받쳐 줍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아론과 훌이 떠받쳐 줌으로 인하여 계속 손을 들 수 있게 되자 이스라엘은 계속 승리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기도했듯이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같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잠들지는 않았겠지만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도 됩니다. 그 당시 6월절 그 행사 만찬은 보통 3-4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내내 그 사역을 다 감당한 후에 저녁부터 서너 시간 동안 만찬을 가졌다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정 무렵에 끝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갔다고 하면 많이 피곤했겠지요. 그러나 또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어부들은 밤새워 물고기를 잡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예수님을 도와서 밤을 새다시피 이렇게 예수님을 돕던 때가 의외로 종종 있었던 것으로 성경을 살피면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다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원하면서도 막상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또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핵심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실패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신앙 고백과 삶이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결국 행동은 그 신앙 고백을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 신앙 고백을 따라주지 못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때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나의 신앙 고백을 내 삶에 부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내 삶에 부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힘이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대조가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가 온전히 드러난 이후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 그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내가 어떠한 삶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두려워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소 담담하게 말씀하셨던 바와는 달리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갈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갈등을 기도로 극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과 삶을 일치시킬 수 있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행일치의 신앙생활을 가져오는 그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특징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특징을 겟세마네 기도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기도하신 장소는 감람산으로 불리는 올리브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올리브산 서쪽 지식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겟세마네 동산, 그것을 포함한 감람산, 올리브산은 올리브나무로 울창했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수확철이 되면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그 동굴에서 이 수확한 올리브 열매를 짓이겨 기름을 짜내었습니다. 겟세마네라 함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 지명은 대부분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성경 속의 지명은 역사적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올리브 기름은 연자맷돌이나 압착틀 또는 무게추를 이용하여 올리브 기름을 4번 정도 짜내었다고 합니다. 무게추를 이용하여 기름을 짠다고 할 때 처음에는 가장 가벼운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가장 귀한 기름, 그 기름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그것을 성전 그 촛불을 켜는데, 촛대를 켜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처음 기름을 낸 후에 그 찌꺼기들을 또 모아놓고 좀 더 무거운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기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식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빼낸 후에
찌꺼기들을 다시 또 모아서 돌을 또 올려놓습니다. 그리하면 이제 기름을 다 짜낸 것 같은데 또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기름을 모아서 가정에서 등잔을 밝히고 얼굴을 이렇게 꾸미는데 화장용으로 사용하고 또 의료용으로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올리브 기름 다 짜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그 찌꺼기를 다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무거운 돌을 올려 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찌꺼기에서 마지막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잿물과 함께 섞어서 비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기름을 다 짜낸 찌꺼기, 올리브 찌꺼기는 또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올리브 열매를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사용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실제로 이러한 올리브 기름을 짜내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 방울의 기름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짜내었던 올리브 기름처럼 예수님은 그 몸과 마음을 다 짜내어 모든 그 진액을 다 짜내어 몸 상태가 찌꺼기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리셨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얼핏 보면 과장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혈안증이라고 하는데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주 극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땀샘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섞여 나오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혈안증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내용은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부인했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에서 하속들과 함께 뭘 하다가, 그렇죠,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불을 쬐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던 때는 시기적으로 아직 날씨가 추운 때입니다. 더욱이 자정을 넘긴 시간이지요. 산속 차가운 냉기가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서는 혈안증, 땀과 함께 피가 섞여 나왔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그 추운 날씨에 땀이 나고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는 말일까요? 혈안증이 나타날 정도의 기도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납작하게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 자세가 나오려면 무릎을 완전히
꿇고 두 팔꿈치가 땅에 완전히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납작하게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적어도 2-3시간 이상을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주 납작하게 엎드린 채로 한참을 있으면 무릎이 아파옵니다. 숨쉬기도 불편해집니다. 다리가 저리고 마비되어 옵니다. 그런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자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얼굴을 땅에 엎드리는 자세는 왕을 존대하는 신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복자에게 항복하여 그 처분만을 기다리는 패전국 왕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과 하나님과 씨름하듯 나를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항복시키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며 보여지는 성화를 보면 때로 이렇게 예수님이 등을 펴시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예수님께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하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엘리야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의 영역은 말재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에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직분에서 영역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엘리야는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 실패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기독교 역사 속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되새김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데오스 학교가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이 본당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가운데 예배당에 나오셔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조금이나마 흉내내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예배당에서,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내 삶의 초소에서, 내 집에서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삶을 일치시키는 힘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겟세마네 기도로 나의 신앙 고백과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 고백과 삶이 기도를 통하여 일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또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과 자녀들 또 형제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또 병간호하며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주님께 드림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예물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다만 대호수학교가 본당을 사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제외하고 새벽 기도회부터 저녁 6시까지 공식적으로는 본당을 열어놓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난주간 별도의 모임은 없지만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개인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녁에 밤에 물론 공식적으로는 닫아놓지만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밤에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좀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본당을 개방함에 있어서 교단 총회 지침을 잘 따르고자 합니다. 교회에 기도하러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본당에 입장하실 때는 준비된 종이에 이름과 입장 시간을 꼭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속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좀 더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